거룩한 주일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교회로 예배자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속으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복을 내려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심, 권세, 전능,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제가 계속 2달 가까이 계속 지금 축복 신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여정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영조 목사님이요, 연예인 교회를 이렇게 이제 쭉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었대요. 연예인들,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제 쭉 오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여러분,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은 사건이 나오고요,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은 참 개성도 강하고 똑똑하잖아요. 젊은 연예인이 목사님에게 따지더래요.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아기를 낳고 90세 된 할머니가, 아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여러분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막 한 연예인이 막 따지더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구봉소 장로님이 계셨는데, 유명하시잖아요. 야 임마, 요셉이 믿었는데 네가 왜 난리야? 마리아의 남편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믿었잖아. 성령으로 감동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젊은이가 계속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세일을 했습니다. 외판사원 세일을 막 계속 이렇게 하게 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세일하면은 물건을 팔고 회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쭉 세일하면은, 세일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들도 지금 다양한 업종에서 이렇게 쭉 활동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 물건을 판매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회원을 모집해야 되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세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사무실 들어가 가지고 놓고 하고 초대받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로 가잖아요.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매일 한자도 소개하고 또 아이템플 책자도 막 소개하고 계속 하게 되었는데 거절당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거절당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한 청년이 이렇게 계속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세일하게 되었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요, 이런 그림이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완전히 썰물이 돼가지고요, 덩그러니 배가 하나 이렇게 이제 쭉 그려져 있는데 돛담배 딱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에 아주 찡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싹 빠지고 그 모래사장에 여러분 조그만 배가 이렇게 덩그러니 기우뚱해가지고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비슷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가 그 그림 위에 있는 글귀를 보면서 딱 영감을 받게 되었대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딱 저렇게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 글귀가요,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면서 지금 세일하면서 다니는 이 청년 마음속에 다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은 나의 인생이 썰물 같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요, 몇 날 며칠 찾아가 가지고 이 어르신한테, 주인한테 그 그림을 좀 달라고, 돈이 없어서 살 수는 없고 막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간청하니까 그 주인이요 감동해 가지고 이 그림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선물을 딱 자기 집에 가장 잘 보이는 데다 다 붙여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인생에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분 마인드로 인생을 경영한 결과 그분이 누구냐? 미국의 강철 왕이 된 안드류 카네기라는 거예요. 카네기라는 거예요. 신방하면서 성도 여러분에게도 썰물과 같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가정들, 심령들 여러분들을 보게 되게 되었어요. 건강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성 문제라든가 자녀 자손들 진로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민물이 돼가지고 마음껏 소원의 항구로 항해해야 되는데 다 빠져나간 썰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밀물 때는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 막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의 자손이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75세도 지금 예배드린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여러분 75세 되었어도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요, 약속을 붙잡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으로 그 먼 지역을 다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전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얼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11년이 10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85세가 되었어요. 10년이 지났다고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자기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 창세기 16장 16절 보시면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동침시키고, 하갈을 통해서 젊은 처자였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이스마엘. 근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보세요. 그때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주관대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여러분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 그때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무런 계시나 은혜나 음성이나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99세까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99세 때에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99세,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우침도 허락하여 주시고 꿈속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 1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1절 다시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여라. 보시면 13년을 훌쩍 넘어 창세기 16장 16절에서 한 절, 마지막 16절에서 17장 1절 한 절인데 1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세요. 100세가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 부부를 통해서 낳는 자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주권으로, 나의 전능함으로 너희에게 75세 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 상황이, 나의 지금 한계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는 스타트 포인트,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엘샤다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면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 상황도 나의 인생이 지금 썰물이 되어가지고 항해할 수 없는 모래사장에 지금 딱 박혀버린 그러한 정말로 조그만 배와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민물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쭉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게 상관도 않고 관계도 않고 음성도 안 들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13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감찰하여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엘라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나 혼자 같고 하나님이 정말 진정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엘라이,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번 맺은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베리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13번이나 하나님은요,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여러분 75세 때 24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라.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칼빈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였던 벌고프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뜻만은 아니다. 엘샤다이는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창조와 보존, 선택,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우주 만물, 역사의 모든 통치가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품 안에,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책임져 주셔요. 참 놀라운 건요, 지금 어머니들 많으신데, 우리 여성계 회원 여러분들 많으신데,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이렇게 전능, 권세, 심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중요한 의미는 젖 먹이는 어머니의 품,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와. 어머니 된 여러분, 어린 아이들 키울 때 품에 이렇게 딱 안고 젖을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다 안아주시고요,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듯이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는 앞에 보세요. 어머니의 품은 아기의 울음을 달래줍니다. 울음을 달래줘요.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전영근 장로님이 어제 은퇴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서 막 기도하시면서 감사, 감동으로 막 울먹이 시시더라고. 예? 근데 감사의 울음이잖아요. 감사의 눈물이잖아요, 여러분. 예? 어제 우리 교회 시무했던 김진범 목사님 이사 가셨어요. 이제 어제 가셨어요. 다 정리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었어요. 연락. 그랬더니 울먹여요, 여러분. 목사님,
떠나보니까 우리 교회 생각나고 막 울먹여. 울지 마, 울지 마. 막 울으니까 나도 막 마음이 찌개질라고 그래가지고 울지 마, 울지 마. 여러분, 이건 감사의 눈물이잖아요. 남자의 눈물은 진하잖아요, 여러분. 하여튼지. 그런데 정말 힘들어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치며 우는 울음은 더 간절하잖아, 실제. 감동, 감사의 눈물과 정말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울부짖는 그 울음. 근데요,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품에 안아주시고 울음을 그치게 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평안을 주시고요, 단잠. 그렇잖아. 이렇게 젖 먹이면서 다독다독 하면 막 먹다가 막 자잖아, 아이들이요. 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울고 눕히려고 하면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불편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불편한 것들을 체인징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울음을 달래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시원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엘샤다이 어머니의 그 품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인생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장애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 앞에 직면해 있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외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외치잖아요. 지금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던 그 성벽이 여러분 백성들이 완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외치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거친 바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잔잔하라 바람아 그치라 명령하게 될 때에 풍랑이는 그 바다가 잔잔케 되게 되었잖아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 육체에 여러분 다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셨던 그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설령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듯한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민물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들어와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형통의 역사, 부욕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형통케 되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나 혼자 같은 상황이라 정말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반드시 썰물이 있으면 민물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